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과 은혜 언약의 표징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아주고 또 어떻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하시고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된 토지를 갈아가지고 오라는,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가지고 오라는 숙제를 받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게 됩니다. 그때 지어주신 가죽옷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가죽은 그 가죽을 얻기 위하여 어떤 생명이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원료입니다. 그게 양의 가죽이든 어떤 가죽이든지 간에 반드시 한 생명이 죽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한 언약이기에 은혜 언약으로 불렸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 역사의 각 시대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 구세주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저주 가운데 빠져서 늙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노아와도 언약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9장에 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15장. 또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24장, 다윗과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또 에스겔과 맺은 영원한 언약, 에스겔 선지자와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에스겔 16장.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신 은혜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를 가리켜서 표징 혹은 표적, 이적, 표시,
기사로도 번역을 합니다. 표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또 그것을 이루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표징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며 신약 성경에 77회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어떤 행위나 물체, 표식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26장 48절, 누가복음 2장 12절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사도행전 5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히브리서 2장 4절. 예를 들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이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요한복음 2장 11절, 6장 30절, 12장 37절, 20장 30절. 첫째 언약의 기초는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큰 어떤 대목으로 나누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또 유일신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경배.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총체적인 태도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죠. 그래서 속으로 깊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앞날을 위해서, 또 지나간 날의 허물이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웃사랑에 대한 그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과 이웃사람에게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부모님, 그 대표적인 분이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죠. 또 윗사람이나 또 우리에게 삶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효를 다하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또
7계명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신의 생명을 돌보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결혼 관계의 신성한 약속을 사수하라는 거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또 도둑질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살아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말조심하고 진리만을 전하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계명은 또 이웃을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든 죄의 뿌리는 탐심에서 시작되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그 증거판 돌판에다가 친히 써주셨어요. 출애굽기 이건 어마어마한 표징이죠. 32장 16절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십계명의 두 돌판도 표징 언약의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살아가야 할 향방 또 살아가는 방법, 바른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또한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열매를 거두러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농사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면서 다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사람으로서 마땅히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의 세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또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줄 알고 그렇게 마땅히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때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